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워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다 같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하나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를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지니라. 나를 섬길지니라. 이 섬기다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익숙한 예배 드려라 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앉아있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정신만 집중하고 앉아서 듣겠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극장에 앉아서 목사가 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목사는 이 앞에서 같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앞에서 본이 되고 그리고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지 목사만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 혼자 가서 예배 드려라가 아니라 이 백성들과 같이 예배하라. 그래서 이 백성을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을 놓아주소서. 그리고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겠나이다, 예배하겠나이다, 우리가 함께 가서 예배한다 라는 겁니다. 모세 혼자 만약에 여기 앞에서 목사만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고 했다면 대표로 나가면 되잖아요. 모세만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같이 나가는 겁니다. 같이. 모세를 선두로 온 백성이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먼저 전달했던 말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바로가 듣기에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모세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니 바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바로의 입장과 별개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주권과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보았으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 정확히는 들었다가 맞죠. 여기서 우리가 또 보았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또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보았다가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들었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은 보았다라고 꼭 형상을 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지금 어떤 소리가 아닌 그 광경을 본 겁니다. 광경. 어떠한 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떠한 목소리나 음성이나 이런 것들로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만, 근데 보편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 광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언가에 집중시키기 위해 그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느끼게 하십니다.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보고 느끼는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봅니다. 많은 환경도 봅니다. 그리고 많은 환경에 우리가 그 안에서 만나고 그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행해지고 움직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교제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봉사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다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앉고 서고 그리고 또 찬양도 부르고 또 아멘으로 크게 화답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모든 순서가 다 예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이런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을 넘어서 이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만 지나면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32장쯤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아론에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신을 보여달라, 만들어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합작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있기 전에 모세에게 금이나 은으로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나를 비겨서라는 말은요, 뭐뭐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뭐뭐와 같이. 그러니까 나를 금이나 은으로 비겨서, 이 말은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 뭐뭐와 같이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새기지 말고 만들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것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섬기고 절을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누가 그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 그냥 뭐 재미로 할 수도 있지, 뭐 요즘 뭐 좀 할 수도 있지, 그러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어떠한 신상이나 우상에 절을 하게 되면 참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욕되게 하고 우스꽝스러운 신으로 만들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런 신앙적인 요소들을 건축물로 잘 만들어 놓은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이 마당 한 중간에 이 큰 돌을 세우고 거기 안에 말씀을 이렇게 새겨 놓았대요. 성도들에게 그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그 마당의 풍경을 보는데 아주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예배를 끝나면 그 돌 주변을 빙빙 도는 거예요. 왜 돕니까? 그 돌을? 말씀 암송하려고 돌았을까요? 아니죠. 네. 예전에 해왔던 그 우상을 섬기던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그렇게 표현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 돌이 굉장히 막 엄청 비쌌어요. 그리고 철거 비용도 엄청 비쌌는데 그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죽이는 일이다, 바로 철거해라 해가지고 수억 원이 들여서 그 돌을 철거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었어도 그 결과가 성도들의 이 신앙을 좀먹고 갉아먹는다면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죠.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만들어졌어도 인간은 그 어떤 것을 계속해서 비기고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런 일들이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성경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의 책인데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에다가 꼭 붙잡고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고 이것이 무슨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상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에 오면은 십자가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한 성도가 찾아왔대요. 제 아시는 그 목사님인데, 성도가, 목사님, 이 십자가를 여기다 걸까요? 저기다 걸까요?
십자가가 이게 예쁜가요? 저게 예쁜가요? 십자가가 어떤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보이는 십자가에 집중하지 말고 당신 마음의 십자가를 새기십시오. 네.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십자가 때문에 만약에 성도들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우상시한다면 없는 게 맞는 것입니다.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늘 이렇게 어떠한 우상을 만들어내고 비겨내는 그런 참 재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해보자라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잘해보자라던 그 구호와 외침이 점점 퇴색돼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우리가 처음에 모였던 그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 이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불순물들은 계속해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개혁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만 남도록 하는 것, 예수님만 남기는 것, 비본질적인 것들을 계속 걷어내는 것이 개혁의 순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단을 높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강대상이 있는 곳을요,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요. 정말 조촐하게 합니다. 나무 강대상 하나 성경책 올려놓을 수 있는 거 딱 그 강대상만 있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다시 예전에 종교개혁 이전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강대상 제단이 어떠한 효험이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여기를 숭상하는, 그래서 또 대형교회를 가면 어떻습니까? 강대상을 막 높여놓고 거기 안에 이런 무대를 높여놓고 강대상도 막 엄청 막 정말 막 수천만 원짜리. 제가 모 교회 무슨 기도회를 하는 교회에서 소예배실을 만드는데 강대상 하나를 대예배 그 본당도 아니에요. 어린이 예배를 만드는데 헌물을 받는데 강대상 하나를 2,800만 원짜리 후원을 받는다고. 여러 가지 품목이 있더라고요. 전단지처럼. 뭐 강대상, 마이크, 뭐 스피커 시설 해가지고 막 수억 원입니다. 수억 원. 뭐 교회 하나 짓는. 그런데 개혁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에 성경책 올려놓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조촐한 강대상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도 너무 화려하거나 꾸미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와서 이것을 신성시하고 우상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초신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또 거기에는 이 애굽의 문화도 반영된 겁니다. 애굽의 그 신들이, 그 애굽의 그들이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벗은 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왕은 최소한 이 치마만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단을 향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요, 그 치마만 걸치고 있으니까 그 어떻게 됩니까? 치마 속으로 하체가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체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 그 성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음란과 이 모든 성적인 더러운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단도 높이 세우지 말고, 그리고 층계로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체가 드러나게 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런 애굽의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와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과 그 기구들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섬세하게 그 설계도를 이 모세에게 주었던 것이죠. 애굽의 그러한 문화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 때 정으로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에 다른 것들이 섞이면 안 된다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성령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란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때에 예배의 본질을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뜻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나올 때 자꾸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난 모습 그대로, 부정한 모습 그대로, 허물진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꾸밈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듬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어떻습니까? 다듬어요. 꾸며요. 폼을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상한 심령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한 심령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올바른 지침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이 무너진 영적 생활에 다시 한번 회복을 일으키며 우리가 다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